가져오라는 거야. 살 가져와라, 살 가져와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있는 제 친척이 내 살을 떼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상도 사람들이 쌀과 살을 발음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없는데, 그리고 이제 의를 발음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의 이렇게 발음 못하는 사람도 있고, 저희 어머니는 충청도 분인데 위를 발음을 못해요. 우이 이렇게 해요. 왜 우이라 그래? 위라고 해야지. 내가 맨날 어머니한테 그러는데, 사람마다 발음이 안 되는 경우, 여러분들도 있으세요? 발음이 잘 안 되는 부분 있으세요? 됐습니다. 네. 성경에서도 입다 이후에 출애굽한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12지파가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내전이 일어나요. 전리품을 좀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가장 설치고 다녔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걔네들이 제일 커요.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이 끝나면 미스바에서 모여라 그랬을 때는 안 모이더니 전쟁이 끝나니까 전리품이 탐나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입다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왜 전쟁에 참여시켜 주지 않았냐고. 계속 그러니까 입다가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길르앗에 있는 사람들과 입다를 중심으로 에브라임과 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내전이 벌어지게 되면서 에브라임이 패하여 도망갈 때 요단강 나루터에서 에브라임 사람들과 그리고 다른 지파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발음을 해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쌀살인 거예요. 쉽볼렛을 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쉽볼렛. 그러니까 쉽이 안 되고 십볼렛 하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 사람이 42,000명입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민족을 이루며 평화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지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점점 분열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거죠. 사람들이 모이면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우잖아요. 근데 은혜가 있으면 그것이 풀어지는데, 은혜가 없으면 서로 죽고 죽이는 역사가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누가 사사가 됐냐면 오늘의 이 인물이 입산입니다. 입산. 누구라고요? 입이 싼 사람이 아니고 입산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기드온을 기점으로 해서 이 사사들의 이 기대치가 현저히 낮아져요. 가면 갈수록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드러낼 것이 없는 사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들이 전시에는 국군 통수권자가 됐고 평상시에는 의사결정권자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의 지도자가 됐던 거죠. 근데 그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을 평가할 때 이 성경이 말하는 게 참 별 볼 일 없어요. 딱 세 구절밖에 나오지 않아요. 한번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입산.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입산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 아시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할 때 유다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소속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7년 동안 사사가 됐어요. 몇 년이라고요? 근데 7년 동안 사사가 됐는데 7년 동안 한 건 뭐냐면 아들 30명, 몇 명? 딸 30명. 그러니까 총 몇 명이에요? 대단합니다. 대단해. 아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부인에게서 난 자녀들이 아니잖아요. 60명이니까 4명씩 해도 15명이에요. 15명. 15명이 그러면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했겠어요? 아니면 시기하고 질투했겠어요? 그러니까 입산이 오늘은 이 집에 가면은 14명은 왜 이 집에 안 오냐고 그래서 3, 4, 5 모여가지고 반상회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남편을 돌아오게 할까? 그럼 자식들은 어떻게 하면은 많은 재산을 받을까? 얼마나 많겠어요. 60명이 모여가지고. 근데 이 입산의 대단한 업적은 뭐냐면 밖으로 이렇게 밖으로
이 아들 30명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이 나라 밖에 있는 국제 결혼을, 이 사람이 글로벌한 사람이에요. 아주 글로벌한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입산의 이름이 뭐냐? 화려한 빛나는입니다. 화려하고 빛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빛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능력으로, 술수로, 스스로의 어떤 그 임기응변으로 빛나는 사람이에요. 언변도 좋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려한 외교적인 이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에 이 이스라엘 민족 말고 다른 민족에 있는 나라마다 30명을 데려와서 아들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아들들을 데려가서 딸들을 또 밖으로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유지했느냐?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는 이스라엘의 평화를 유지했어요. 이것은 옳은 겁니까? 그른 겁니까? 네?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질문하는 거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얘기했는데 틀리면 어떡할 거예요. 정략 결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사기를 통틀어서 그 관통하는 키워드가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입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원함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사사시대예요. 입사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외적의 침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방어할 수 있을까?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재벌과 혼맥의 51%가 재벌끼리 결혼하는 거, 그 옛날에 그런 책 있었잖아요. 기사 있었어요. 제가 그 기사를 유심히 봤었는데 그 기사의 제목이 이겁니다. 뭐냐면 한국 최고 부자들의 금맥과 혼맥.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이 기사를 읽고 우리 교회를 찾아봐도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뭐 숨겨둔 재산이 몇천억 되는 사람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뭐 사업체가 몇 개 있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죠? 내 사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가문과 결혼했다 그런 거 없더라고요. 그렇죠? 좋아서 결혼했잖아요. 다 좋아서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제목이 이런 겁니다. 재벌이 왕국을 유지하는 방법, 권력 가문과 혼인. 그게 기사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최태원 회장님하고 노소영 씨하고 이게 그때 이제 권력과 이 경제계가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면 평화를 유지할까? 그러면 내가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 다른 나라에 있는 딸들을 데리고 오고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보내서 서로 결혼을 시키면 정말 평화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아주 대단한 사람, 머리가 대단히 좋은 사람인데 성경은 어떻게 평가할까?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왕은 사사기를 지나면서 사사들이 있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은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왕을 안 세우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다른 나라를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치체계, 경제체계를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해야만 힘있게 나라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략 결혼인 거예요. 정략 결혼. 이게 입산이 했던 방법 중에 한 명인데 60명이 그냥 아주, 그러니까 60명이 들어올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도 다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는 개판이 된 거예요. 개판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바알을, 오늘은 몰렉을.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종교가 다 들어와 있는 곳이 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을 아시죠? 솔로몬도 대단하잖아요. 부인이 1000명, 700명인데 후궁이 300명. 그러니까 우리는 명함도 못 끼는 거예요. 한 명도 어려운데 어떻게 1000명을. 솔로몬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자, 그 당시에는 평화로웠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들을 다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이 우상들의 박물관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평화로워요. 그 당시에는 평화롭지만 그 뒤 솔로몬의 아들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남과 북이 쪼개져 버리잖아요. 정략 결혼이 일시적으로 정치적인 좋은 해법은 될 수 있지만 이후에는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로 해서 분열, 깨어지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어려운 구절이 있습니다.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에 보면 어려운 해석하는 구절이 있는데 네피림이라고 아세요? 네피림? 네피림을 여러분 뭐라고 거인족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 100년 년 전에 30cm 되는 뼈가 있어서 뼈가 발굴됐어요. 고고학자들한테.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사람의 손가락 뼈일 것이다. 30cm. 그럼 30cm 되는 손가락 뼈가 발굴됐으니까 이건 얼만큼 거인족일 거냐.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그게 한 3m 이 정도 됐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네피림이라고 이제 추측을 한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1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어요. 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6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읽은 분들은 아시겠죠? 그런 구절이 있어요.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천사,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그냥 여자, 천사와 사람이 결혼했으니까 뭐가 태어났다? 이 사람들이 네피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으니까 영이 떠나갔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거, 구약을 꿰뚫는 사상이 하나가 나옵니다. 자, 이건 6장은 홍수 심판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라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해서 그런데 여러분 눈빛이 점점 더 이렇게 저를 좀 쳐다봐 주세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여러분들 그 자녀들이 믿는 사람과 결혼하기 원하세요?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기 원하세요? 믿는 사람과 결혼하기 원하죠.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한다. 6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습니다. 그들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이 누굽니까? 네피림이에요. 네피림은 뭐죠? 고대 용사죠. 자, 네피림의 뜻은 뭐냐면 나팔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 어원인데 나팔은 떨어지답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졌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했는데 하나님에게서 떨어졌다. 그래서 그들을 누구라고 하냐? 네피림이라고 한다. 네피림은 고대 용사다. 용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싸우는 사람들인 거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딸려가요? 딸려가는 거예요. 딸려가다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죠. 그들의 후손들은 싸우는 사람이 난 거예요. 끊임없이 싸우고 분열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거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싸우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가면 화합시키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잖아요. 네피림은 싸우는 자들입니다. 자, 입산이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벌어진 일들은 뭐죠? 분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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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열이에요. 여러분, 삼손은 사사입니까? 사사가 아닙니까? 근데 삼손에게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냄새가 나나요? 안 나나요? 안 나죠. 당연히 안 나죠.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하고 함께 살아가게 됐을 때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마음이 어려워지는 건 뭐냐면, 내 아들이 며느리가 믿질 않아. 교회를 안 나와요. 그리고 내 남편이 내가 결혼한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으면 마음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렵게 하려고 설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구약 성경은 부정함과 깨끗함이 부딪혔을 때 깨끗한 것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사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일하는 회사나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눈 딱 감고 그들이 하는 방식대로 따라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있더라. 그게 노아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아시죠?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어요. 근데 우리를 실망시켰던 건 뭐냐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는데 요셉의 이름이 바뀌어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사브낫 바네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브낫 바네아.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이름으로 바뀌어버리고요, 그 부인이 누구냐면 이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애굽의 제사장의 딸,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해요. 그럼 믿음을 지켰던 이 요셉이 맞는 거예요? 마음이 되게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노예였다가 히브리 사람인데 애굽에 와가지고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럼 그가 한 말을 왕이 얘기한다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겠죠. 그래서 그때 요셉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가장 정치와 경제 중심지가 누구냐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딸과 정략 결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야곱의 12아들에 안 들어가요. 대신 누가 들어갑니까? 두 자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을 우리가 마냥 정략 결혼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야곱의 유언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민족을 만들고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보면 70명의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아주 가증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목축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가장 좋은 땅을 니네 가족에게 줘라 그랬을 때 요셉은 어떤 땅을 택합니까? 우리 자손은 목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센 땅에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뭐죠? 자신은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지만 자신의 가족들은 피가 섞이지 않도록, 그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고센 땅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의 믿음입니다. 자, 입산에 한번 얘기를 정리해 봅시다. 입산은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뜻대로 정략 결혼을 통해 가지고 평화를 유지했지만 평화 이후에는 분열과 다툼과 전쟁과 그리고 서로 죽고 죽이는 역사가 바로, 당시에는 평온하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략 결혼 말고 부정함과 깨끗함이 함께 있을 때 깨끗한 것이 부정해지니 절대 그 사람과 대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게 구약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한번 봅시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부정하죠. 근데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알고 예수님의 몸에 손을 딱 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정해졌습니까? 이 여자가 깨끗해졌습니까? 깨끗해졌죠. 자, 여러분, 결론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들을 부정하기 때문에 피해야 되나요? 그러면 우리 며느리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내쳐야 되나요? 느헤미야는 실제로 이방인의 딸들을 내쫓았습니다. 다시 예루살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걸 할 수 없어요. 그럼 입산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요? 모두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노아 같은 사람들이 있다. 그 노아는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노아의 방주, 자신만의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이거 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면 되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그게 입산의 방법이라면 하나님께서 입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위장된 평화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믿고 그냥 세상에 있는 법칙대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변화시키길 원하십니까? 세상에 동화되어만 살아가시길 원하나요? 세상 속에서의 나의 길,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가길 원하시나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변화되지 말고 말씀대로 그 길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일하면 우리가 손해볼 수 있겠죠. 손해봐도 괜찮아. 손해봐도 괜찮아. 내가 좀 자존심 상한 일을 해도 괜찮아.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손을 대었을 때 혈병 앓는 여인이 자신의 부정함이 깨끗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내 작은 믿음의 공동체가, 내 믿음의 가정이 조금 더 깨끗해지고 변화가 된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곳에 지금 수요일날 바쁜 이 시간에 이곳에 모이게 하셨나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가자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욕했을까요? 칭찬했을까요? 여러 가지 한다, 여러 가지 해. 너는 지금 때가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나무 베고 지금 방주 짓고 있니? 얼마나 조롱하고 욕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요셉이었고, 그 사람이 노아였고,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사람들이 편법대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 우직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 보자. 제 친구들하고 만나면 억울한 이야기들 많이 해요. 아니 땐 굴뚝 연기도 많이 나고요. 그리고 때로 눈물 흘릴 때도 많아요. 이 앞에서 목회를 한다라고 하는 게, 왜냐?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근데 결론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은 아시지. 저희 어머니가 항상 기도하셨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되게 억울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그리고 때로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나 라는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이라면 그 길을 쫓아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나 여러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녹록하진 않죠, 그렇죠? 그럼에도 주님 말씀하신 그 길을 쫓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게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어깨 토닥토닥 한번 해주고, 한번 안아주고, 그리고 밥 한번 사주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길로 간다 하지만
말씀 안에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상은 편법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길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으며 예수님 또한 그러하셨습니다. 때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나의 삶과 오버랩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한 길 한 길 살아갈 때 때로 억울하고 눈물 짓는 날 많고 힘겹고 아파하고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가라는 그런 푸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파서 힘겨워하고 그 아픔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서 눈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 못할 고민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포근히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